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진리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상심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고 언약과 율법을 얻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가졌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한 겁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에게는 마치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아니란 생각에 빠진 거죠. 바울의 이 말은 스스로 약속의 자녀라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유대 민족도 버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겠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하듯이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인간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스스로 제시하는데요.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버려진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동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알리거나 설명할 의무가 없죠.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여러 모양의 그릇들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쓸지라도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따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할 뿐이죠. 우리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옳지 못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엄중한 훈계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써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인간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분을 돌에 비유하는데요. 그 돌은 믿는 이방인에게 의로움을 얻게 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자 부딪혀서 파괴하게 하는 돌과도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에 빠져서 마치 구원의 여정을 다 마친 것처럼 안심한 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온전치 않으며 믿음 없는 행위 또한 온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행위와 함께하는 신앙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오는 이방인들과 달리 복음을 거부하며 뒤돌아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속상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의 자리로 초대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믿게 된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방심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순종의 삶으로 채우시는 복음 전파의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란 행함과 따로 별개인 것이 아니라 행함을 수반한 믿음, 또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보여드리는 복된 진실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며 마침내 실족하고만 그 어리석었던 이스라엘을 본받아 우리도 늘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구원의 여정을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